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질문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과 웃고 지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나를 못 박은 사람을 저주할 거예요. 주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못 박은 저 두 사람은 지옥에 쳐넣어 버리세요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모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하는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두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말하면 교도소 직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판사가 법원에서 사형을 판결하면 교도소 직원이 죄수를 사형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생존하셨던 당시의 사형 집행 방법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이 판결되면 죄수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생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교도소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였어요. 죄수가 죽어서 십자가 하나가 비어야 다른 죄수를 또 매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보고 안 죽었으면 빨리 죽으라고 한 번 더 찌르는 행위를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악독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했던 하루 일과에 불과했어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듯이 부둣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기를 썰듯이 그들에게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루의 일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그냥 하루 일과를 보냈을 뿐인데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본인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죄인을 유황불로 지지는 벌을 내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포용하고 감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즉, 유대의 하나님은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은 죄인의 잘못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된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성부여, 성자여 하고 외치는 것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을 질문자가 믿는다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누가 좌우한다고 말해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머리카락을 휘고 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죽고 사는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나를 하늘 나라로 데려가든지 말든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생겨요?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앙심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잔머리를 굴릴 일이 뭐가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게 되면 천당에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 살게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맞게끔 관점을 가지고 믿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얻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고 관점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질문자는 안 죽고 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구원의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야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안 죽으면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겁이 나요? 스님이 보기에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놓고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걸 보니 질문자는 신앙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의 관점이 제대로 안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질문자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고자 하는 것은 기지도 못하는데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보통은 처음 만나는 사람 장소 일이 두려운 이유가 낯설고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말하죠.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 두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들의 공통점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떨림, 긴장, 초조와 같은 심리는 모두 무지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람, 일, 장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무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경우에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소는 새로운 곳에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지요.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 지겹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평생 같은 일만 하고 살아야 하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의사들도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아픈 부위만 계속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매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명도 있지만 힘든 만큼 보상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낯설기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면 서툴기는 해도 배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많은 사람을 사귀는 재미가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삶을 보면 열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살인자가 나타나거나 성난 코끼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도 열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물을 환히 밝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지에 휩싸여서 살면 예측을 못합니다. 두려움이나 신비주의는 모두 무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300명을 태우고 하늘로 떠올라서 미국까지 날아가도 그걸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약 제가 여기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공중에 10초만 떠 있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실용적으로 따지면 혼자 공중에 뜨면 뭐 하겠어요. 비행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저 멀리까지 가는데요. 그러나 전자는 우리가 원인을 알고 후자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신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무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고 저렇게 살면 천당에 간다 하는 말은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를 기반으로 협박을 하거나 신비주의로 유혹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윤회를 합니까? 이런 질문은 본질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잠꼬대를 한다면 잠꼬대하는구나 하고 놔두든지 흔들어 깨우든지 해야 할 일이지 그걸로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재물의 가피가 아닌 법의 가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고 나서 곧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꼭 절에 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면 힘이 드니까 스님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운전도 혼자 배울 수 있지만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대학을 다니거나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자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를 하지 말아야지. 왜 사과를 합니까? 질문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하면 되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안 하면 되죠. 그렇다면 그 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죠. 물질적 손실이든 어색한 관계에서 오는 손실이든 손실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과란 상대가 받아들여야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과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잘못한 만큼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할 건지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 정도 사과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랫동안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용 피해자 문제도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일본 정부나 기업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은 개인의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으로라도 피해 보상을 해주고 한일 관계를 좋게 풀어보자는 거죠.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돈 몇 푼 받으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군국주의 일본의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 동원된 것이라서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사과의 의미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과도 하지 않고 제3자가 돈만 준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협정을 맺으면서 국가 간 배상 책임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야 어떻든 이걸로 끝내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국가 간에는 끝난 게 맞지만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본은 양국 간에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종결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국가 간에 합의했지만 개인이 합의를 한 게 아니라서 개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수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고 현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개인의 손해배상은 우리 정부가 돈을 모아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우리 기업에 나눠주어 경제 개발을 했는데 그때 혜택을 받은 기업이 돈을 내서 배상을 대신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방안에 대해 징용을 당한 당사자들은 돈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일본 정부가 사과의 의미로 정부 차원에서나 해당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한 기업에 소송을 한 것이고 판결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배상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해당 기업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 기업이 배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각한 것이에요. 이처럼 사과를 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적절한 선에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화를 내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감히 제자가 어떻게 스승에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사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질문자는 스승이 먼저 화를 내놓고 그 정도를 가지고 쫀쫀하게 그러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선생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 존경했던 마음도 헛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선에서 갈등을 끌고 가면서 대면대면하든지 안 그러면 용서를 받을 때까지 엎드려 빌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그만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눈에 띄는 사과를 해보든지요. 그래도 안 풀릴 수 있어요. 질문자가 조금만 사과해서 결과를 무마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내기 때문에 생기는 번뇌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 선수들 중에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죠. 반대로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와서 운동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축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축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수다를 떨 때 한국말을 못하면 마음이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할 때는 마음이 위축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는 외국에 가서 살면서 한국에 있을 때처럼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고 싶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외국에서 구한 직장이 더 편하고 좋으면 한국에서처럼 수다 떠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취하려니까 어렵죠. 그것은 마치 스님도 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스님이 되고 싶어서 절에 들어왔는데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습니다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살면 되지 않나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것만큼 질문자의 생각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운데 뭐하러 외국에서 사나요? 한국에 와서 살면 되죠 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질문자처럼 캐나다에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언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살면서 뭐 때문에 수다를 떠는 무리에 끼려고 합니까? 수다 떠는 무리에 낄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말을 안 해서 생긴 문제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문제가 더 많아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말을 못해서 못 끼어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말해도 끄덕끄덕, 저 사람이 말해도 끄덕끄덕 하면서 어울리면 됩니다. 옛날에는 술과 담배를 하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술값만 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얼른 빼서 대접하는 것만 잘해도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안 먹는다고 기워주지도 않지만 술값도 내주고 술에 취한 사람들을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서 뒷정리까지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 수다를 떨 때 나도 같이 수다를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다를 떠는 건 누군가가 들어주었으면 하고 떠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다를 잘 들어주면 됩니다. 꼭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고 나 혼자 따로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울리고 싶으면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고요. 이런 관점을 갖는다면 내가 말이 좀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캐나다에 갔으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화가 있다고 해서 내가 꼭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듯이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교회에 가서 살게 되면 나의 신앙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들의 문화인 주일 예배에는 참석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절에서 살게 된다면 아침에 부른 참석을 해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싫으면 참여를 하지 않고 떠나면 됩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문화를 거부하면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좀 얄밉잖아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있는 동안은 한국 문화를 수용해줘야 합니다. 꼭 좋아하고 즐길 필요까지는 없어요. 최소한 수용은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기독교인이 불교, 집안에 시집이나 장가를 갔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면 가족 관계에 금이 갑니다. 내가 제사를 모시지 않고 절은 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함께 만든다던가 그 일에 필요한 뒷바라지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자의 독선적이고 강한 고집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문자가 외로운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내 것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돼요. 아이들을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질문자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는 고함을 지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사이좋게 지내라 하니까 그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질문자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아이들이 싸우든 말든 그건 아이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싸우든 말든 고함도 지르지 않고 큰 소리도 치지 않고 정신을 잘 차리겠다. 나는 너희들의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자기 수행이 먼저 되어야 아들에게도 동생이 어떻게 하던 너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라 하고 가르칠 수 있고 동생에게도 오빠가 어떻게 하든 너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라 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되어도 아이들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동생이 어떻게 하든 오빠니까 참아라. 오빠가 어떻게 하든 너는 동생이니까 참아라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겠어요. 만약 질문자가 나는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은데 왜 아이들은 서로 싸울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아이들만 문제라고 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는 오늘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큰 상처를 입히는 폭력행위 즉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정도의 싸움이 아닌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싸움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된다면 내가 되니까 아들과 딸한테도 엄마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하고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산책을 가든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싸우든 아이들의 문제는 손대지 말고 그저 강아지 2마리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웃으면서 구경하듯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서로 받으려는 심리의 기전은 질투심입니다. 질문자한테도 그런 질투심이 있어요. 질투심은 누구나 다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보면서 어릴 때는 다 그렇지 하고 웃으면서 지내면 저절로 가라앉게 될 일입니다. 아이들 싸움에 엄마까지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될 뿐이에요. 아이들의 문제는 놔두고 내가 조용한 마음이 되는가 이걸 과제로 삼아서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부모를 모신다면 모두가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든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 부담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모신다면 나는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내가 부모를 모시기까지 하니 돈은 형제들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개 형제들은 용돈을 조금 내는 정도는 수용하지만 내가 모시니까 내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모셔주니 고맙다. 나머지 돈은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를 모실 테니 돈은 너희들이 내라라고 말하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어머니가 집이 있거나 유산이라도 있으면 내가 모신다고 하는 순간 벌써 형제들은 집을 가져가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오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로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안 모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부모가 재산이 아예 없으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형제 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의로 부모를 모신다고 해도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만약 부모가 고맙다고 생전에 집을 나에게 증여라도 하게 되면 형제 간의 우애는 깨집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결국 집을 가지려고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을 남기셨더라도 질문자가 그 집을 가질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극진히 효도를 하고 돈을 많이 지원했더라도 부모의 유산은 법적으로 형제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면 내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집은 동생이 가져라 하고 말해도 괜찮지만 내가 어머니를 모셨을 때는 집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법에 보장된 방식으로 형제들이 가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이 집은 내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형제간의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서 지내기 어렵다면 형제들과 의논해서 다른 형제가 모시게 하고 질문자는 재정을 부담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면회를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질문자가 어머니를 모시게 될 때는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어머니가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자식은 그때 겪은 트라우마가 반응을 해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부모를 모시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부모가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트라우마를 건드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돕는 것이 좋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가까이 가면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질문자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생들과 의논해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아요. 질문자가 모시겠다면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형제가 똑같이 3분의 1씩 부담하는 게 가능하지만 질문자가 맞이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모시게 되면 동생들이 그것을 당연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질문자와 동생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내면 항상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건 너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집안 상황으로 봐서는 질문자가 앞서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결정을 하더라도 그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같이 있으면 못 살겠다 싶어서 헤어지고 싶고 헤어지고 나면 또 아쉽고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만나면 이제는 정말로 같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헤어지면 또 그립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든 상대는 내가 좋아하는 면과 내 기호에 맞지 않는 면, 양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면만 보이고, 내가 싫어할 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때나 싫어할 때나 그 사람은 늘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서 만날 때의 그 사람이나 내가 싫어서 헤어질 때의 그 사람이나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바다인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갔지만 도착해서 바람이 불고 추우면 바다에 있기 싫잖아요. 같은 바다인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의 고민도 상대방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질문자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앓고 있지만 그 증상이 좀 심하면 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감정이 일어나고 흥분하죠. 그런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약간 심하다면 병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면 우울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병 아닌 것의 차이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균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하면 병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살면 일부는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질문자의 증세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 정도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균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에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자가치료 방법이 있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이 나의 치료를 돕도록 하려면 그가 나보다 이런 병에 대해서 전문적 소양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정신과 의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신과 의사와 먼저 상담해서 평균치 정도 된다 하는 진단이 나오면 자가 치료를 하면 되고, 평균치 바뀌다 하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또 의사가 이 정도면 약물 치료는 필요 없이 상담 치료만 하면 되겠다고 하면 상담 치료만 하면 되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자가 치료를 하는 방법은 한 번 만나면 3년 동안은 아무리 싫어도 헤어지지 않는다 하고 원칙을 정한 후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애를 시작하고 아무리 싫어도 3년은 헤어지지 않고 지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좋았다 싫었다 하는 마음이 10번도 더 바뀔 겁니다. 그런 연습을 3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병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남자에게 차여도 맨날 따라다니면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너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창피하다거나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치료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좋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면 됩니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제지를 당할 정도가 안 되는 선에서 계속 따라다니면 됩니다. 병원에 가도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비용을 좀 지불해야 돼요. 자존심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하세요. 상대가 욕을 해도 계속 따라다니면 화를 엄청나게 내거나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어서 결국 자기 마음속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경찰에 2번 정도 잡혀가면 정남이가 딱 떨어져서 그리움이 없어져요. 상대가 진짜 못되게 굴어야 정남이가 딱 떨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쉽기 때문에 자꾸 그리운 거거든요. 정남이가 떨어져야 상대가 죽어도 아무렇지 않고 잘 됐다 해도 아쉽지 않고 못 됐다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산에 나뭇가지가 하나 부러지거나 새싹이 새로 움텄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남자한테서도 정이 떨어져 보고 저 남자한테서도 정이 떨어져 보면 그때부터는 영화배우를 데려다 놓아도 혼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움이 아무리 사무쳐도 호흡만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상을 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상을 해도 좋지만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려면 오프라인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5일 프로그램 또는 10일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명상을 몇 번 하다 보면 극복이 됩니다. 남자가 보고 싶다고 자꾸 입으로 말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그것도 마약처럼 습관이 되거든요. 그런 습관이 질문자에게는 정신적인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다가 마약을 끊으면 미칠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런 습관을 딱 끊고 지내보면 죽을 것 같지만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집니다.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명상은 혼자서 그 고비를 넘겨보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몇 차례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 스스로 이건 병이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의지심은 중생이 가진 병 중에 가장 큰 병입니다. 옛날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의지심이 더 강했는데 요즘은 남성들도 의지하는 병이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의지심이 강한 남성들을 마마보이라고 부르잖아요. 엄마 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지하는 병에 걸립니다. 요즘은 과잉보호가 늘어나서 남성들도 의지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늘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면 결국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의지심은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늘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주인이 3번 바뀐다고 해서 3종지도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지심이 강했던 이유는 육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늘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아온 카르마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쌓여온 카르마로 인하여 여성은 행복을 스스로 얻기보다 누구를 통하려 얻으려 하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을 받은 요즘에도 일부 여성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에이 시집이나 가버리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태도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심이 반영된 겁니다. 의지심을 갖고 있는 한 해탈하기도 어렵고 부처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지심 때문에 부처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질문자는 그런 의지심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심은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나 질문자는 그 증상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 의사의 도움을 좀 받고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100%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인 남자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든지 다른 건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나쁘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성매매를 하는 남자와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결정을 하든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을 먹고 취해서 생기는 일이니 그 사람의 병으로 간주하고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참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고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게 되는 겁니다. 벌써 질문 내용만 들어봐도 남편이 고쳐지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면 싸움만 커지거나 질문자의 속만 상하게 됩니다.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성매매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은 질문자의 바람과 욕망일 뿐이에요. 남편의 그런 점을 인정하고 살든지, 도저히 못 살겠으면 헤어지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말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도 여러 번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좋아질까 하는 기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성격도 더러운데 그런 짓을 한다면 이런 고민조차 할 것 없이 벌써 이혼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빼고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겠죠.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질문자는 남편의 다른 좋은 점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갖게 될 겁니다. 같이 살면 그 부분이 안 고쳐지는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남편과 같이 살려면 그냥 그런 정도는 용인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끔 성매매를 하는 정도이지 가정을 파탄시킬 행위는 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둘째,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착해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괴롭게 살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질문자가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망설이는 데서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점만 바꾸면 이혼해도 좋고 계속 살아도 좋은 거예요.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이혼해도 후회하고 같이 살아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혼하면 어차피 혼자 살게 되니까 부부관계를 못해요. 그런 선택도 괜찮아요. 둘째, 부부관계가 필요하면 남자친구를 가끔 만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때 그 남자친구가 총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부인이 있는 남자를 질문자가 가끔 만나야 하는 거죠. 셋째, 재혼을 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결국 다른 여성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랑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지만 남편과 부부관계는 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곧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부부관계가 필요하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늘 나와 살다가 가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기분이 더 나빠요. 늘 다른 여자와 살다가 가끔 나를 만나는 것이 기분이 더 나빠요. 어차피 남자를 만나려면 다른 여자와 늘 살던 사람을 가끔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늘 나와 살다가 가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선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길이 있어요.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만 부부 관계는 하지 않고 사는 길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를 하고 싶다면 어차피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질문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같이 안 살려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자의 인생관이 딱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남편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중심이 안 잡혀 있고 이것도 되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남자와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 무슨 욕심인가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한테 그걸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 한 마리를 먹겠다는 게 뭐가 욕심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멸치 한 마리를 먹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변하는 수밖에 해결책이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이 남편한테 묶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남편을 두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자꾸 남한테 책임을 미루면 거기에 늘 묶여서 그 사람이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게 돼요. 마치 주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쥐고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내 목줄을 상대가 쥐도록 해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나의 희로애락이 좌우된다면 그게 강아지이지 무슨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옛날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부부가 결혼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파는 사람과 같이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바로 이혼을 하면 되죠. 그 남자가 대통령이든 그 남자가 재벌이든 나는 다른 여성에게 한눈 파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같이 살기 싫다.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분명하든지 아니면 바람을 좀 피우든 술을 먹든 그래도 이만한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지금 이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구하려고 해도 이만한 남자를 다시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하고 인정하고 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내 중심이 딱 잡혀야 해결이 됩니다. 이 인생관이 안 잡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세상에 온갖 정보가 다 열려있는 시대이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똑같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자꾸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치면 되지요. 예전에는 내가 피곤해, 짜증나 이런 말을 쓰는지 몰랐는데 수행 연습을 해보니 내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못 살겠다는 말을 자주 쓰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잖아요. 행복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라고 가르치지 짜증나, 피곤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쁘니까 고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살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자기 상태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자가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나는 내 안에 짜증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신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지적을 해줘도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내가 언제 주장을 했어? 너는 주장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 변화가 없습니다. 행복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우선 나를 알자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을 알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감정이 계속 쌓입니다. 참는 줄도 모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에 감정을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알자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습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들, 즉 어떤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되면 고칠 건지 안 고칠 건지는 그 다음에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나를 알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손해잖아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각입니다. 자각을 해야 변화를 위한 동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겉으로는 고치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만 문제야. 너는 안 그래 하고 반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고쳐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지 내면으로부터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야단을 치면 일시적으로 하는 척하다가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자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남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게 문제네 하고 자각이 되고 또 이런 건 좀 바꾸는 게 낫겠네 하고 자기 내부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는 행복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자기를 아는 단계만 되어도 변화를 향해 한 발을 딛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자기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빨리 바꿔야지 하고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면 안 바뀌는 자신에게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 에이 생긴 대로 살지. 꼭 바꿔야 하나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아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당장 안 바꾼다고 못 살 건 아니잖아요. 수행도 욕심을 내서 하면 안 돼요. 우선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해요. 즉,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는 다음 단계예요. 나를 알되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해요. 말과 같이 드러나 있는 것은 남들도 다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살펴서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감정 변화를 알아차려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기분이 나쁘네. 저런 말을 들으니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알아차리기입니다. 동작을 알아차리거나 말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 알아차리기를 하고 그것을 도반들에게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행복학교에서 하는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내어놓는다고 하면 보통은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내놓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과 싸우게 됩니다. 도반들끼리의 나누기는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이렇다고 자각한 것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행복학교에서는 생각 나누기라고 하지 않고 마음 나누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감정에 깨어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씩 바깥의 자극에 쉽게 흥분하지 않게 됩니다. 흥분하려고 할 때 벌써 탁 알아차리게 되니까요. 너 또 흥분하네. 너 또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마치 제3자가 지적해 주듯이 자기가 자기를 지적하기 때문에 감정이 확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실제 모습을 좀 알고 싶지 않나요? 내가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내 모습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면 나중에는 광고를 할 때도 전부 맞춤 광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저 사람은 뭘 싫어하는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데이터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 광고를 딱 때리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도 사게 되는 겁니다. 선거 때도 이렇게 맞춤 광고를 딱 때리면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을 찍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각 개인별로 맞춤 광고를 해서 결과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결국 누가 돈을 많이 쓰느냐에 좌우되니까 세상이 엉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자기를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할 때, 아, 이게 나를 유혹하는 도구이구나. 아, 이 내용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나한테 광고물을 보냈구나. 이렇게 딱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옛날부터 뇌물을 주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협박하고, 욕망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성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미인계를 쓰고, 이렇게 해서 다 구워 삶았습니다. 상대편의 적장도 그런 식으로 다 미끼를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미끼에 혹하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계라는 게 미끼입니다.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내가 확 화를 내거나 아니면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자기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관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깥의 것은 많이 아는데 내면에 대해서는 몰라요.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마음이 선한 사람에겐 세상도 맑게 보인다. 가장 위대한 기도란 인내하는 것이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쇠의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교만함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 정한 운명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요,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다. 이 둘은 이름만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마치 밝은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다.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부처의 태양이 밝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행동 가운데 공덕이 성취되는 행동이 있다. 공덕이 성취되는 행동은 오직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 일어난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품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매 순간 현재 일어나는 것을 통찰력을 갖고 보라. 굳세게 흔들림 없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신하라. 사귐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사랑이 있으면 고통의 그림자가 따르나니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고통의 그림자를 깊이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리라.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철없는 아이가 수면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을 보고 어른은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어떤 한 가지 견해나 입장에 근거하여 다른 것은 모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이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니 보고 듣고 배우고 사색한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지혜에 관해서도 도덕에 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남과 동등하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는 게을렀어도 이제는 게으르지 않는 사람. 그는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말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